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시아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이며 이슬람 국가, 전쟁의 나라,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참수해버리는 기독교 박해의 나라라고 여러분 쉽게 그 나라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1970년부터 내란과 외세의 진입으로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동의 헬레니즘 문화의 보고를 할 만큼 문화의 유산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내전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자 1979년에 카불 박물관의 직원들이 22,000여 점의 헬레니즘 문화의 종수라 평가되는 세계적인 소장품들을 대통령 궁안에 있는 중앙은행에 보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헬레니즘 종수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귀한 문화유물들을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박물관 직원 7명이 7개의 열쇠를 만들어 동시에 열어야만이 열려지는 금고에 문화재를 피신시키고 그들은 열쇠 하나씩을 가지고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이 보물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 구소련의 침공과 내전, 탈레반의 문화유산의 파괴, 미국의 폭격 등으로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한 문화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아프가니스탄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게 되면서 흩어졌던 7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비밀로 간직했던 금고 열쇠 7개가 동시에 금고에 꽂혀 금고의 문이 열려지자 그 안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황금과 온갖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헬레니즘 시대의 보물들을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이 보물을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들의 가족들조차에게도 말하지 않고 열쇠를 간직하여 끝까지 보물들을 지켜냈던 겁니다. 중앙은행 금고의 문이 열려지자 기원전 3세기경의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귀한 보물들이 보면서 세계의 고고학계는 긴장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문화의 유산의 가치를 알았던 7명의 무명의 열쇠지기들을 통한 이 보물들은 세상으로 나와 빛을 보게 되었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음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종종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나는 잘못 살았어, 헛살았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부정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 말의 의미는 열심히 살았지만 삶에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에 대하여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를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적인 흐름이나 경제적 이론들이 이전 국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과 학설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가기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직하며 소중히 여겼던 것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풍처럼 몰아지는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지켰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나봇이라는 인물입니다.
종종 성경 봉독하면 뒤에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 봉독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복된 말씀, 그가 복 받았더라라고 하고 끝을 맺으면 다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근데 오늘같이 죽었더라 하면 아멘 안 합니다. 잘. 왜 아멘의 뜻이 뭘까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으나 사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지키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자기의 의미 있는 것을 지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포도원의 가치를 지켰던 나봇,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포도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내 생명을 바치면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여 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봇은 하늘의 보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의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거나 가치가 나가는 포도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궁 옆에 있다는 것으로 땅의 값어치가 좀 나아갈지는 모르지만은 왕궁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포도원을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최고에 걸렸자니 왕이 자신의 포도원을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연약한 백성인 나봇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하기를 가장 비싼 값으로 쳐줄 때이니 자신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할 때에, 아니 만약 원한다면 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 터이니 자신의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넘기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라고 하면 얼싸 좋구나 하고 넘길지 모르지만 나봇은 왕의 제안에 이런지하여 거절해버립니다.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을 넘어 협박에도 거절한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봇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기말지로다라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는 알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그네 삶 동안 잠시 맡겨주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 밖의 것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고 결정했기에 자기의 주어진 그 포도원의 가치가 얼만큼 소유하고 소중한 것을 이 나봇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는 나봇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았던 인물이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7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엘리야에게 영원기를 주었던 그 남은 자,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7,000명 가운데 하나 나봇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상의 숭배가 성행하며 아합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조직적인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이스라엘, 아마도 패배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시대의 흐름과 구조가 잘못된 것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지만 나를 나답게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아합의 회유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명예, 그리고 어떤 편안함보다 평안과 축복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요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나이다 라고 말한 열정에 비하여 분별력이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데 유혹이 가득한 젊은 시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동안 내 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빛이 된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적인 삶, 그 가운데서도 나를 나답게 하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상의 소중함 아니었을까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차 마시며 담소하며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던 그 일상의 생활들, 밖에 자유롭게 다니면서 내가 할 일을 했던 그 시간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이 멈추는 시간 아니었나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사는 환경 속에서 시대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지키고 나로 하여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게 하기뿐만 아니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살았어, 잘못 살아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대에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고 나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 왜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고백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그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만큼 가치 있고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봄철에 봄에 따는 열매, 여름철에 여름에 따는 열매, 가을과 겨울에 그 계절에 맞는 열매를 딸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인생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나로금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 될 때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나봇은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실천력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열매가 맺히고 내 삶 속에 풍성과 풍요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나봇은 아방의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방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여 장로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쳐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더불어 회해를 받았지만 나봇은 포도원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휘하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은 피할 수 없는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전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면 붉은 불에 들어가 수밖에 없었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오히려 붉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굴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순교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의 소수의 나라에서나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순교하지만, 그러나 그 밖의 나라에서는 순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순교만큼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에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간직하고 지켜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기독교가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가졌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란 개념은 단순히 그 당시의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쁘게 행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한 영혼처럼, 저 혈육이나 친척처럼 피를 나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나누며 보다두며 주는 삶, 하늘의 권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오름을 같이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나눴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들에게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외침 앞에서도, 사자의 거대한 표호 앞에서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뿐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외침 소리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것이 20명으로 시작한 거룩한 무리가 400년 만에 3천만 명이 되고, 통계에만 2025년에 전 세계 기독교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26억이 기독교인이 될 것이랍니다. 저 아프리카의 6억, 저 라틴 아메리카의 6억 3천만 명, 아시아의 5억 명. 어떤 역사예요? 하늘의 귀한 보치를, 보화를,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간직했기 때문에 쉽게 팔지 않았어요. 쉽게 내놓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전라남도에 가면 영광이라는 곳에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독교 역사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인류의 역사상 찾아볼 수만큼 전 교인이 다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22명이 공산당과 자위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의 순교당한 방법은 교인들의 목에 4 내지 5kg의 돌멩이를 달고 손이 들어 묶여진 채 저 바닷가의 높은 절벽 위에 세워놓고 공산당과 자익 세력들이 발로 한 명씩 한 명씩 차 바닷속에 떨어뜨려 수장시키는 겁니다. 무거운 돌멩이를 목에 걸고 죽음의 바닷가에 섰던 저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언니의 등에 업혀가는 어린아이가 언니 어디 가라고 하는 동생의 질문에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바닷물에 빠져 죽는 수장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불탈 때 생명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을 끄집어냈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과 자유분자들에게 죽음을 당했던 청년들, 예배당을 사라지고 교인의 대다수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된 저 염산교회, 교회가 불타고 많은 교회들이 순교한 다음엔 1951년 2월에 살아남은 소수의 교인들이 염산 농협창고 항아리 속에 숨겨뒀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끄집어내어 감격적인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 김일이라고 하는 전도사가 이 무렵에 돌아와서 아버지들을 이어 연산교회의 교육자가 되어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 내 부모와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원수 갚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일에 힘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김익 전도사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저들의 마음, 이 전도사님 설교에 절교에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마을은 순교자의 비유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복음을 죽음으로 지켜냈던 사람들, 미움과 증오보다 사랑과 구원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삶이기에 죽음으로 그 복음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분깃을 타협하거나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죽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어떤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가장 우리에게 감격적인 축복의 분깃이라고 한다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형태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냥 대속해 주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배경이나 내 가족의 배경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신분이 아닙니다. 나에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소중한 가치, 그러게 그는 죽음을 담보로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며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니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분깃의 분복을 모르는 사람, 가치를 모르는 사람,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교회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나라와 민족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가치를 안다고 하면, 그 소중함을 안다고 하면 지켜낼 수 있는 자,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포도원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것을 지켜냈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소중함으로 간직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갔던 사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가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봇은 하늘 보화의 가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봇은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불량배의 돌에 맞아 성문 밖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봇의 삶이 그대로 끝나고 이 사건은 저 성읍들의 장로들과 귀족들의 침묵 속에 묻혀져 가 잊혀진 죽음으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두운 시대 속에 나봇의 피를 흔들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을 때에 나봇의 죽음이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죽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게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무 흔적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없이 그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포도원을 지키려다 죽은 사람, 하나님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 그러기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쯧쯧쯧쯧했던 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묻혀져가는 인생일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볼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에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있구나, 저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와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요. 1865년 뉴욕 트리뷴지에 링컨과 에브람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났습니다. 그가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그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책 단 한 권입니다. 근데 이 에브람 링컨은 그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기사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이 캄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때는 링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터 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린지 사중주의 단원이었으며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때에 그의 연주를 훌륭하게 여긴 영국의 왕립음악 아카데미가 그에게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한 번쯤 연주하고 싶은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이탈리아 크레모나 안티오 스트라비가 만드는 바이올린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싶은 이유는 그 바이올린의 제작 기술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제작되고 그 아름다운 선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빌려받은 이 피터 그라프,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에 연주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는 바람에 넘어져 바이올린의 목이 꺾어지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 신비롭게 만들어졌기에 복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젖었을 때에 런던의 작은 바이올린 상인인 찰스 베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이 부러진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수리해 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던 이 피터 그라프, 그에게 바이올린 수리를 맡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이올린의 수리가 다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음이 제대로 나올까? 소리는 제대로 나올까? 내가 연주하고 파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거의 완벽하게 고쳐진 것 같은데 정말로 소리가 완벽하게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겉모양과 함께 완벽하게 소리가 복원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지 그 연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찰스 베어리가 고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완벽하게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지, 아니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피터 그로프는 이 악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름 아닌 찰스 베어리라고 하는 위대한 수인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넓은 집에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복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안 됐던 일을 풀게 해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적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럼 이적과 표적에 그치고 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소중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로 날로 새로워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며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 나가며 증거하는 인생이 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소중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존재,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오늘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로 하여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가치와 의미와 소중한 것 깨닫고 지켜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동행하심, 나를 새롭게 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